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것은 다윗 일생의 아주 큰 위기이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골리앗을 만난 위기는 다윗에게 최고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의 길을 갑니다. 다시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또 맞이하죠. 그러나 이것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용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체험적 신앙으로 그 믿음이 굳건해졌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용기로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물론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인 축복도 사모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내 뜻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받은 축복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받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응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다윗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실화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원과 영생의 축복,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가장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소망을 이루었는데 다윗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시골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주 부르죠.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보잘것없는 시골 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하는 멸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이런 은혜 속에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다윗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 정말 실제적인 문제, 지극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인의 손으로 죽이려고 사울을 미갈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인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죠. 그러나 다윗은 200개를 가져다 주고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욱 출세한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의 망명을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아기스는 유능한 다윗을 부하로 두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다윗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거부합니다. 또다시 다윗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채에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 망명 가르던 것을 실패하고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그의 가족들이 오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은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이 숫자가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무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구해준 사람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려줍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또 사울은 마음이 변하여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실제로는 이방 민족을 치고는 아기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해서 속이면서 결국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에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서 30세에 유다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반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고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 왕이 되어서 지내며 최고의 왕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은 믿음과 믿음에서 나온 사랑과 또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용기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도
소망을 믿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속에 기다리는 믿음으로 결국 우리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